가져가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제 얼굴이 잘 보이세요? 제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꽃동네에서 왔는데, 꽃동네는 어떠한 곳이냐면 커다란 치유의 집입니다. 굉장히 병들고 고통받고 상처로서 짓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꽃동네 안에서 영적인 치유를 받는 집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꽃동네 영적인 축복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 전에 꽃동네에서 치유를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선착순으로 했는데 한 156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1박 2일 동안 치유 피정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앞을 보기 어려우신 분이 앞을 보기도 하고, 허리디스크를 수술 2번이나 해서 허리디스크 파열을 입으신 분이 다시금 제대로 걷기도 하시고, 여러가지 놀라운 기적이 많았는데 그 팀 안에서 같이 봉사했던 수녀님 한 분하고 우리 젊은이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이분들 모시고 온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는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두 분을 먼저 모시고 한번 나와보세요.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봉사해서 하느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체험을 했길래, 여기 있는 젊은이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쿵짝이 잘 맞네요. 젊은데 주말에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치유를 세미나에 같이 봉사했어요. 우리 친구는 꽃동네 젊은이 성령 쇄신 봉사회, 일찍이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꽃동네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인데, 어떤 체험을 했길래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성령 쇄신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수녀님은 정말로 은사도 많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곧 그렇게 되실 분이고, 현재에도 꽃동네에서 강의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동기라는 이유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왜 듣냐면 각자가 체험한 하느님이 너무나 강해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나도 그 치유의 하느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느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느님의 은혜를 청하는 분들은 그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먼저 권현주 아네스, 우리 젊은이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꽃동네 젊은이 성령쇄신 봉사에서 봉사하고 있는 권현주 아네스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제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여동생 1명, 그리고 막내 동생, 남동생 이렇게 5이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화목하지만 저희 집은 원래 화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저희 가정 엄마랑 저와 제 동생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면 늘 친가에 이렇게 그 돈이든 다 갖다 주고 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주고 뭐 시험은 잘 봤냐 뭐 이런 관심조차 없던 분인데 늘 그 먼 부산에 있는 친가 조카들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잘 지내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너무 초라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사랑을 해서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하고 진짜 아빠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맨날 싸우고 서로 맨날 밤마다 칼 같은 말들을 서로에게 이렇게 폭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빠를 미워하고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아빠가 너무 밉고 싫은 거예요.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이혼하겠다는 소리가 맨날 왔다 갔다 거리는데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었었는데 막내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7년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에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맨날 이혼한다고 그래놓고 아기가 덜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란 말 물 건너가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이혼 어떻게 해요? 엄마 배는 불러오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노션 40 정도 되셔서 저기 한 아이여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양수 검사를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알고 봤더니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었던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처음엔 좋아하더니 다운 증후군이란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를 낙태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맨날 저한테도 현주야 네가 얘기해라 그러고 맨날 엄마한테 부산에 있는 친가분들 맨날 전화해서 애기 없애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빠도 믿고 친가 식구들도 도와준 거 하나 없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계속 미워하고 있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잘 커서 태어났고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코도 뭉툭하고 눈도 이렇게 작고 몽골리즘 같이 생긴 그런 다운 증후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장애를 가져서가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뱃속에서 아빠가 맨날 너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배달하는 일을 하셔서 발이 되게 더러워요. 손발이 이렇게 장사하고 오면 냄새도 진짜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작은 아이가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빠 발을 막 만지고 그 발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 그 꽃동네를 알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하느님한테 아빠를 너무 미워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밉다고 기도를 했더니 십자가 옆에 제 동생하고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동생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와주셨어요. 제가 아빠를 미워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제 동생, 그렇게 고통받았던 제 동생을 통해서 오셨고 동생이 아빠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아빠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년이 넘게 아빠를 미워했는데 막내 동생이 저희 집에 선물로 와주었고 저는 아빠를 용서하게 됐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엄마 아빠는 늘 싸우시고 늘 막 이혼하겠다고 하시지만 이제 저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밉지 않고 싫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이 이야기 잘 들으셨죠? 참으로 감동적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성화시켜 줍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동생이 장애가 있었지만 하느님은 그 성주, 그 친구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우리 김혜리 타데오 수녀님의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몰랐어요. 저희 엄마도 그랬고,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나 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그 명문대학교 가가지고 돈을 정말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행복하겠지. 네, 그랬는데 수능 시험 볼 때 예수님도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이 묵주 돌리는 거 봐가지고 뭐 묵주 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을 망치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깊은 우울증, 좌절 이런 걸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혼자서 이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성당에 가서 어느 날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제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간질을 하는 환자처럼 막 소리 지르고 눈이 뒤집히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병을,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서, 저는 예수님도 몰랐지만 하혈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저도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묵주기도만 해도 저는 그런 발작 증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가 고3 때였으니까 그 어린 고3 학생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렇게 철야기도에 오시는 저희 엄마부터 해서 많은 아주머니들이 계속 9일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계속 그때부터 기도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제가 하느님을 믿게 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갔어요. 아멘. 네. 그러고서 네, 박수.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을 했고, 또 저희 집안에 저희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걸 맨날 봐왔거든요. 눈물로 계속 기도하면서 고통이 끊이진 않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했고, 한 사람의 그 희생의 기도가 정말 가정을 변화시키고, 저희 아빠도 술만 드시면 그렇게 이상해 주시는 거예요. 술 드시기 전에는 후인이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혼한다고 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가장 큰 깨달음은, 성당에서 얻은 그것은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아빠를 용서하기 위한 과정을 저는 계속 옆에서 지켜봤어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체험하고 집에 가도 다시 미워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끝없이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부싸움 하시긴 하시지만 예전처럼 막 심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뭐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저희 아버지도 변화되셨고, 가장 큰 변화는 하느님을 거부했던 제가 하느님을 알게 됐다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제가 수녀가 됐다는 게 아주 큰 기적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 바오로 사도처럼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이런 수도 여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참 행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부족하지만 한 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물론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수도생활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마음속에 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행복을 느끼고. 근데 이런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 엄마의 희생.
한 사람의 그 희생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이 되고 한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지향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저희 집안에 내려주셨던 하느님의 엄청난 축복, 하느님을 몰랐던 제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치유, 제가 이 단장님한테 이곳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보니까 찬미와 말씀을 통한 치유 피정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오늘 주어져 있는 3시간 동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런 제안을 갖고 왔는데, 치유가 안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치유 안 필요하다, 괜찮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음 심리적으로 다 건강하다, 안 계십니까? 다 치유받을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치유를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치유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가장 큰 치유가 무엇일까 기도해 봤습니다. 가장 큰 치유는,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더하게 되면,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병고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결국 병고에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병고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병원을 가서라도 저 죽음이라는 것 좀 낫게 해주세요, 죽음이라는 걸 좀 없애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큰 치유는 죽음을 없애주신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치유 세미나 중에 여러 가지의 많은 외적인 치유,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 깊이 있게 자리한 치유는 바로 우리 아까 수연님과 우리 친구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가정 안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되는 것.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이러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제가 보기 이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우리 아까 흰색 티를 입고 있는 꽃동네 젊은이 성령세시 봉사회, 우리 꽃동네에도 젊은이 성령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지도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이미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죽음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분이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임종 대세 드리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랑 영성체랑 임종 전대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식을 집전했어요. 근데 그 예식이 끝나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내일 죽기로 하셨던 분이, 복수가 이렇게 다 차오르셨던 분이 복수가 빠지면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나도 그 병동 안에서 큰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실에 계신 분들이 구경이 난 거예요. 야,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었다 살아난 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무엇을 받고 그렇게 됐는가, 그 병동 안에서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통원 치료를 하시고 4개월 동안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금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두 번째로 건강이 악화되셨을 때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하고 그때하고 바뀐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었냐면, 그때에는 그분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기도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그 자매님도 비신자였는데 그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지막 순간에 두 손을 모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 형제님에게 일으켜주신 진정한 치유는 외적으로 4개월을 더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끔, 그래서 그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그분은 임종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제 강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약 1시간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같은 주제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 주제는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치유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우리 모두가 그 한 가지의 지향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외적인 다른 여러분들의 병이라든지 마음속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은 하느님이 곁들여서 축복으로 주실 겁니다. 아멘. 제가 시작 성경 말씀으로 루카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이 시간을 당신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찬미드리고 감사드리고 당신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러한 은혜를 당신께 청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저희 모두를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단장님께서 저한테 꼭 부탁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가를 같이 불러달라 그랬어요. 성가. 근데 저는 성가를 부르려고 한 곡 정도를 들고 와도 제가 대부분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요한 분당 성당에 가서 강의가 있는데 한 곡 정도는 불러야지 가지고 가면은 100이면 90은 못 불러요.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꼭 부르려고 몇 곡을 가지고 왔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관상을 한번 봐보세요. 제 얼굴 한번 봐보시면 제가 노래를 좀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조금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음악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5집까지 낸 가수예요. 5집. 와, 놀랍죠? 그리고 그 5집 중에서 그 3집 앨범은 우리 바오로 딸 홈페이지 아시죠? 거기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랑을 하면 저는 사실 우리 여기도 단장님이 계시지만 저는 쫄따구예요. 우리 단장님이 계세요. 저희 팀은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인데 저희는 꽃동네에 여러분들처럼 영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3번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찬양으로 말씀으로 치유로서 봉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인데 단장님은 우리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부회장님, 높은 분이세요. 김명심 안드레아 스님 단장님이고 저는 일개 졸개입니다. 그 단원일 뿐인데 저희가 4집 앨범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년 전에 꽃동네를 오셨을 때 저희가 직접 헌정을 드렸어요. 그만큼 그 앨범 가운데 함께 부르기도 했지만 저 뒤에 저희가 앨범을 갖고 왔는데 제가 작곡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되는 5집까지 보면 70% 정도 되는 곡을 썼어요. 그리고 그 곡 중에 몇 곡이 우리 이번에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우리 빨간 기도 공동체 성가 있죠. 그 곡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성령쇄신 협회에서 찬미책이 발간되는데 저희 곡이 그래도 꽤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단장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니까 저한테 꼭 찬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찬미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입니다. 앨범은 냈기 때문에 가수는 맞지만 노래를 잘 못해요. 음정과 박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기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가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미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미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돼요.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따가 몇 곡 준비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앨범도 5집까지 낸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음악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땠냐면 어머니가 억지로 피아노 학원을 보내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2년 동안. 그 보낸 이유는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셔서 내 아들은 모든 것을 잘해야 돼만 됐어요. 피아노도, 웅변도, 공부도, 미술도, 그러니까 바둑도, 학원을 하루에 2개씩 3개씩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억지로 다니다 보니까 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피아노 학원에 가면은 피아노 연습했다고 동그라만 치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억지로 체르니 100번까지 딱 뛰고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언제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웃고 말지요. 제가 언제 다시 피아노를 쳤냐면
중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피아노 연주곡을 들려주기 위해서 다시금 6년 만에 피아노를 연습을 했어요. 그때 무슨 곡이었냐면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타이타닉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서 잘 들어봐라. 전화기를 내펴놓고 우리 집 피아노를 쳤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음악성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성가 같은 거는 죄송합니다. 전 듣지를 않았어요. 성가는 너무나 촌스러워. 너무나 촌스럽고 재미도 없고 흥도 없고. 하지만 가요는 좋았어요. 가요를 들으면 뭐랄까, 내가 우울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뭔가 다른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내가 고통과 번민이 밀려올 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가요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 어떤 그런 감성에 치우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속임수를 체험해서 그렇게 고통을 이겨했던 방법이 저였습니다. 그러한 제가 성가를 싫어하고 세속적인 노래만을 좋아하는 제가 성당은 열심히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어요. 성당 다니지 않고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위로할 수 있는 건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니다. 이런데 맨날 저 흰종에다 돈 놓고 저기다 올려놔도 뭐 보여지는가? 하느님이란 분이 어디 있냐? 하느님이란 분이 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 봐라. 그리고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저는 철저하게 저한테 보여지는 것만 믿고 보여지는 감각적인 위로만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꿈은 뭐였냐면 명확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받지 않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명예가 있어야 되고, 전 오직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것을 꿈꾼 것이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경찰이었어요. 경찰. 제가 어렸을 적에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였냐면 경찰이 나쁜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그 다음에 좋은 스포츠카에 여자친구를 태워놓고 붕 하면서 데이트를 하러 가는 장면. 저거다. 내가 저거를 하면 좋은 거 세 가지 다 얻겠구나.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좋은 여자친구도 얻고 나는 앞으로 그거 해야겠다. 이러면서 저는 제 안에서 저만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동안에 제 삶 속에서 하느님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어렸을 적에는, 아주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너 신부해라, 신부해라고 권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제법 성당을 다녔습니다. 아주 조그만했을 때, 5살, 6살 때까지. 그러다가 그때는 신부님이 보면은 제의 있고 멋있어 보이니까 나 신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신부님은 결혼을 못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인생에서 굿바이. 저는 결혼 안 하는 거 안 한다. 그러면서 점차 저는 신앙에서 멀어져만 가고 친구들이랑 아주 쾌락을 찾으면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저였습니다. 그러한 제가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부모님이 그러한 저를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 하느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것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부모님은 현명한 분이십니다. 얼마큼 현명하시냐면 제가 돈을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물질로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꽃동네 2박 3일 피정에 한번 갔다 오면 내가 너한테 금반지를 주겠다. 금반지 그때 당시 돈을 따져보면 한 10만 원 하니까 2박 3일 동안 아르바이트 10만 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거기 젊은이들 많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좋은 여자친구 있으면 덤으로 한번 만나고 오자. 이 정도면 괜찮은 수지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꽃동네 젊은이 성령피정이 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이나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목적을 지니고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 실망했어요. 제가 그나마 카톨릭에 대해 희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나는 결혼할 때 카톨릭 성당에서 할 거다. 왜냐면은 우리 성당 보면은 스테인글라스에 햇빛이 비치면은 경건하고 무엇인가 고상하고 조금 교양 있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카톨릭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결혼은 성당에서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는데 꽃동네 성령피정에 접수를 하고 딱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마치 이 성전에 오면서 들렸던 소리와도 비슷합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면서 뭐 알렐루야라고 막 믿습니다를 하는데 아 내가 잘못 왔다. 내가 그나마 믿었던 카톨릭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리면서 이건 이상하다.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다.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실 때 전체 성령 쇄신 지도 추기경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처음으로 성령 쇄신 모임에 가셨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아 이것은 삼바 춤을 추는 댄스 교습소다. 잘못 왔다. 나 이런 거 안 한다라고 돌이켜 가시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2년 전에 로마에서 있는 전 세계 성령 사제들 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3천여 명이 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제가 모였는데 교황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미사도 했는데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언어, 심령 기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드릴 때 교황님이 그리스도 이름 올릴 때 우리 전부 다 사제들이 심령 기도하고 영가 부르면서 아주 행복한 미사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성령 세신 처음에 접했을 때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뭐를 못 받죠? 돈 10만 원 못 받잖아. 그래서 그 10만 원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우리 아까 우리 흰색 옷을 입은 저런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세련된 음악은 아니었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저를 받아주소서 이러한 성가가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덜컹 하면서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을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면서 내 삶을 떠오르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눈물이 흐르는 걸까? 내가 왜 이 노래 들었는데 숙연해지는 걸까? 이러면서 3일이라는 비정 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되는 날인데 이틀째가 되는 날에도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주님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라는 분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뭐 없으니까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은 무엇인가 재미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저한테 헌금 주면 헌금 가지고 어디 간지 아세요? 뭐 사 먹으러.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성당에 왔죠. 와서 주보 가지고 증거물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락실로 갔어요. 왜냐면은 오락기에다가 요 100원 넣으면은 짜잔 짜잔 하면서 재미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100원 넣어도 재미난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체험이 없는데 이상하게 주님이라는 소리가 성가 안에서 들리니까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마침내 둘째 날 회개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때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 둘째 날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성령 안수식 있는 시간인데 제가 이따 여러분들 미사 때 우리 수연님하고 우리 젊은이 봉사자하고 안수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 똑같은 은혜가 내릴 겁니다. 어떤 일이 그 안수식이 있기 전에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변화될 것만 같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제가 처음 겪어보는 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순간 어떤 모습이 딱 떠올랐냐면 늘 성모님 앞에서 묵주기도 하던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그 순간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이거 해야겠다. 저녁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은 먹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흐르니까 나도 그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모성을 바쳤어요. 묵주기도는 어떤 신비인지 모르고 내가 묵주가 없으니까 주머니 손을 넣어봐도 여기 라이터가 있으면 있었지 묵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성모성을 1시간 동안 바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성모성을 1시간 동안 바치는데 정말 이게 꿈을 꾸는 건지 자는 건지 현실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적의 순간부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제가 아주 애기였을 때에는 너무나도 한 분을 내가 사랑했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모두가 태아 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분이 바로 태아였을 때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분하고 이젠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고 곁에 머물지 않고 이제 당신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길로 갈 거예요. 당신은 여기 계세요. 이러면서 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주 다른 길로. 그랬을 때 그분께서는 그러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 뒤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제 뒤를 바짝 따라오시면서 저한테 노크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저와 함께 계시는 그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따라다닙니까? 정작 저는 당신이 싫어서 당신과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달아나고 다른 곳을 찾는 저인데 왜 당신은 그토록 저를 따라다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바로 저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빚으시고 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제가 어떤 길을 가든지 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는 제가 세상 속으로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는 거죠. 즐거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지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의 가시관과 고통들은 저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거죠. 죄악의 상처, 미움의 상처, 쾌락의 상처, 중독의 상처, 질병의 상처.
그래서 저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깊은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저를 하느님께서 그 가시덤불 속까지, 죽음의 구렁 속까지 함께 다가오시는 거죠. 그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을 봤더니만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이러한 모습이셨어요. 상처를 입으신 모습. 가시덤불 속에 있는 나를 구하시기 위해 가시덤불 속으로 직접 자신을 뛰어든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시는 거죠.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나를 찾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셨고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셨고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애워싸시고 당신 어를 피해 계속 달아나는 저에게, 당신의 손길을 피해 계속 달아나는 저에게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냈던 죄악의 순간에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제가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느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이 순간에도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느님, 이러한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많이 싸우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느님은 모든 순간에 예외 없이 함께 계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순간 가운데 이 순간만큼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나도 하느님을 피해 달아났기 때문에 그 순간은 계시지 않았을 거야. 이러한 순간을 지금 이 시간 봉헌하면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현존의 체험을 주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분은 우리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에 간다 해도, 내가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내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제가 이렇게 나를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떠나서 죽음의 구렁까지 갔지만 그분은 죽음의 구렁에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 그 깊은 속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 시간이 지나고 안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수식이 시작될 때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지만 죄인인 저의 비참한 처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못 돼.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분께 떠나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안수기 시작됐을 때 전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식이 다 끝났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지만 죄인이라는 슬픔 때문에 막 울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안수식을 담당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에게 이제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오셔갖고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누구지 놀라서 이렇게 뒤를 쳐다봤어요. 분명히 이제 안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리에 가 있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수사수님들은 있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안아주는 걸까? 너무나 신기해서 뒤를 돌아봤더니만 아무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다시금 꿀꺽 침을 삼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다시금 누군가가 저를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가를 봤더니만 제가 안수식이 있기 전에 하느님이 늘 저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을 하기 전에 제가 누구한테 기도했었죠? 누구한테 기도했었죠? 제가 성모님한테 1시간 동안 성모성 바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1시간이란 기도 시간 동안 성모님께서 뭐 하셨냐면 성모님은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성모님은 어둠 속에서 신음해서 그 어둠의 캄캄한 때문에 하느님의 빛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 고개를 팍 숙이면서 은총의 빛이 다가오지만 나는 이런 빛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피난처세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 1시간에 기도하는 동안 제가 성모성을 바치는 동안 성모님께서는 그런 죄악의 상처 속에서 내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어둠을 물리쳐 주시면서 아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괜찮다. 하느님은 예전의 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너의 모습, 네가 무릎을 꿇고 하느님한테 겸손하게 은혜를 청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신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용기를 내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제가 그렇게 성모님인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되어서야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였어요.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자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로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두려워서 아버지 곁에 잘 다가가지 못할 때 주춤해 있을 때 자애로운 어머니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건데 실제로 제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나왔어요. 성경 안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목숨까지 걸면서 장담했던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 박해의 위험 앞에 모든 것을 다 놓고 달아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옷 걸치고 있는 것까지 다 벗어놓고 다 달아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곳은 성지인데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 박해의 순간에 순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을 배신한 배교자들은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금 성인 품에 오를 수 없다고, 내가 배교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목숨까지라도 내가 거짓말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금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을까? 자기가 배신했다라는 배신의 상처를, 죄악의 상처를 어떻게 떨쳐버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전승에 따르면 제자들은 바로 성모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성모님께로 달려가서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배신한 구덩이 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성모님이 제자들을 안아주시면서 아들들아 괜찮다.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부터 다시금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모님은 죄인들의 피난처로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신 분,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피난시켜 주시는 분, 죄의 화를 입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조용히 다가오셔서 성모님의 품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늘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모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의 고통과 짐과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어머니께 전구를 청할 때 제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내릴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어둠 속에서 지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안아주시는 나의 어머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피난처. 어둠 속에서 지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안아주시는 나의 어머니, 나의 피난처. 제가 그렇게 하느님의 임마누엘 사랑과 어머니의 전구하심을 통해서 저는 10년 동안 경찰이 되기를 바랬고 세속의 가치에 따라 살았던 제가 혼비백산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고백했던 말이 하느님, 나 이제는 신부님 할래요 라고 응답을 하고, 그러고 나서 16년이 지나니까 제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느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제가 치유받았어요. 어떤 치유를 받았냐면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제가 치유피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선물해줄 치유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치유냐면 저는 2박 3일 동안 정말로 평생을 다해도 흘리지 못할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안에 상처가 치유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상처, 하느님께 커다란 모욕을 끼쳤던 상처,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했던 상처. 어떤 상처였냐면 저는 그게 잘난 건 줄 알았어요. 저를 메이커 있는 옷으로 치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뭐 머리도 염색하고 여러 가지를 도배했던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개성을 돋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치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또 그러한 상처가 치유되는 거였는데 가장 큰 치유는 뭐였냐면 따라해 보세요. 세례성사의 회복. 세례성사의 회복.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너무나도 순수하고 맑고 예쁜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천상을 사는 것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원죄와 본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도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성사를 받고 나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에 대한 상처나 하느님을 모욕했던 모든 것들, 세례성사의 은혜가 그러다 보니까 묻혀졌던 거예요. 하느님은 물과 기름으로써 저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저를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저런 그러한 은혜들을 저 밑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묻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례성사의 은총을 다시금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저한테 주셨던 순수함과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병자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저한테 은혜가 내리자마자 저는 세상을 딱 봤는데 정말로 첫 번째 받은 은혜는 이 세상의 피조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풀 한 포기가 아름답고 햇살이 아름답고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건데 제가 치유를 받으니까 하느님이 원래 주셨던 내 모습이 회복되다 보니까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진 거예요. 저는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치유를 받았고, 두 번째는 제 눈에 병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피청을 했던 곳이 꽃동네인데 마지막 날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200~300명이 있었어요. 200~300명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저는 200~300명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줌을 땡기잖아요. 비디오 카메라로 줌을 쫙 땡기면은 300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포커싱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쫙 꽂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느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기 전에는 300명이 있어도 누구한테 포커싱이 정확하게 갔냐면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쁜 여자. 이쁜 여자는 내가 여기 딱 들어가도 그냥 바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초점이 쫙 갔는데 다른 사람은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쁜 여성. 네. 그랬는데 제가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다 보니까 200~300명이 있는데 누가 제 눈에 크게 들어왔냐면 저쪽에서 휠체어를 탄 꽃동네 가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병자에 대한 사랑이 생겨났어요. 이건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부터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앰뷸런스 소리가 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주님 아픕니다. 그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치유시켜 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하느님이 저희에게 본래 주신 순수성,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내 모습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된 모습이 저였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가 치유받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치유, 영적인 치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제가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한 회복이 됐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거울 보면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저는 거울 보면서 치유됩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무스를 바르고 뭐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름이 생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사는 엉덩이다 맞는 건데 자꾸만 얼굴에다 맞고
이상해요. 여러분들 스티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스티커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참 잘했어요라고 노트에 붙이는 건데 요즘에는 살 색깔 스티커를 얼굴에다 붙여. 여기 여드름 난 거 짰다고. 그런 거 붙이고 이거를 째지를 않나 이거를 깎지를 않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보니까 제가 세수를 하고서 거울 딱 봤더니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너무나 잘난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해준 제 모습을 봐도 자뻑치유예요, 자뻑치유. 요즘 치유를 다른 데 가서 하지 말아요. 거울을 봐도 치유가 돼.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심해서 탈이에요. 그래서 꽃동네에선 저는 왕자로서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굴이 주름살이 생겨도 허리가 굽어도 머리가 빠져도 머리가 흰색이 돼도 전혀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제가 요즘 갈수록 얼굴에 살이 빠진다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나한테 꽃동네 말고 다른 데로 가래. 꽃동네에 있으면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맡은 게 좀 있어요. 제가 수련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회 양성 책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절민 성수신 봉사회 지도신부도 하고 있고, 성수 담당도 하고 있고, 꽃동네 사목도 하고, 연수원에서 우리 오는 친구들한테 강의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얼굴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좀 빠지는 것만 같고, 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만하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점차 그래도 희망하는 거는 여기에 계신 이분하고 저의 얼굴하고 좀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이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했어요.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힘이 붙이는 순간도 있지만 참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의 주름살은 사랑하기 위한 영광의 훈장이다.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속에 답답할 때가 있고 마음속에 상처가 입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도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지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인 거지 내가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저는 이러한 치유, 가장 큰 치유,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봉독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루카복음 17장인데 여러분들 평생을 두고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이 나병 자 10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외적인 육체적인 치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중에 한 명만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했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의 삶을 사는 건데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멈출 수가 없냐면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를 체험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다가 무서워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자 밖에는 나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났는가.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제가 바로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제가 옛날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하러 들어갔냐면 야한 동영상을 보러 많이 들어갔어요. 야동을 보러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순간에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KBS 홈페이지, MBC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꽃동네를 아십니까? 꽃동네는 이런 은총이 내리는 곳입니다라고 그런 홈페이지에다 막 글을 썼어요. 이게 사실은 제정신은 아니죠. 왜냐면 시청자 방명록이거든요. 시청자 방명록에 그런 글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했지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 사랑넷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무슨 수상 기록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에다도 그런 글을 쓰고, 경향잡지에다도 글을 쓰고, 충청북도에다도 글을 쓰고, 글을 다 썼어요. 있는 걸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상도 많이 타고 경향잡지에 글도 실리고 상분도 많이 받고, 제가 있었던 것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지만 우리 헬레나 자매님, 꽃동네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마산교구장님으로부터 선교왕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그분은 암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꽃동네에 와서 오홍진 신부님, 수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람만 만나면은 약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보기엔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끝까지 물어.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세례를 시킨 숫자가 몇백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교왕이라는 상을 주교님으로부터 탔는데, 우리가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드리는 거죠.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삶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는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에 피와 물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제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느님께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저한테 주셨던 유언을 이루는 일.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를 앉혀놓고, 얘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을 때 네가 이것을 실천하면 너는 가장 큰 복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다른 표징을 통해서 알아들었는데, 하느님이라는 분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자신께서 손수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는 진정 매 순간마다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삶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곧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의 이중 계명을 저한테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큰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된 건데, 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을까요? 꽃동네에 있으니까 전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꽃동네 가족분들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저는 꽃동네 가족분들을 사랑할 때 하느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언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냐면 내 자신이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내 안에 미움과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생겨나고, 두 번째는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우러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기뻤냐면 가난한 분을 죽기까지 사랑할 때가 저한테 찬양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하느님을 흠숭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은혜를 17살 때 받았는데 하느님만을 따르겠다고 신부님이 되겠다고 17살 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순간에 바로 입회하고 싶었는데 교회법에 보니까 안 된대. 1년만 기다리래.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1년처럼 여기면서 기다렸다가 최연소 나이 18살에 입회를 했어요. 입회를 하고 나서 수동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책 도서 목록이 있는데 무슨 수도 규칙서 같아요. 그걸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여성을 5초 이상 쳐다보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할머니, 자매님, 할머니, 아무튼 이분을 1, 2, 3, 4 그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18살, 19살 때 소임을 하는데 첫 소임이 어디였냐면은 장애 아동들이 있는 성모의 집이었습니다. 그 성모의 집은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남성네들은 아니에요.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따라서 봉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모 항공사 스튜어디스들이 대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들이 왔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봉사 온 사람들이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거기는 우리 장애 아동들 돌봐야 되는데, 장애 아동들 자꾸 돌보다가 나도 모르게만 자꾸만 눈길이 잘 지내고 있는가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다가도 1초, 2초, 3초 그러면 안 돼, 그만. 그래서 장애 아동들 다시 만나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수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제가 지니고 있는 육정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세속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모든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마트를 갔다 오면 우리 수련소 장을 봐야 되니까 저는 혼자서 마트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부와 자녀가 같이 마트에 장을 보고 저는 혼자 낑낑대면서 트렁크에다가 우리 짐을 싣고 있는데 거기는 아빠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예쁘게 같이 장을 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가 그 삶도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삶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느님이 저를 빚었을 때 하느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느님이 원하시고,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얼굴, 이 예수님이 가만 보면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저는 체험해요. 언제 바뀌냐면은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하느님이 씩 하고 웃으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뭔가 하느님을 이 일을 하면 하느님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느님이 노여워하시진 않지만 뭔가가 조금은 못마땅해 하셔요. 그리고 뭔가 좀 그냥 아무 표정도 없으셔. 제가 언제 하느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가? 하느님의 입꼬리가 씩 하고 올라가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내가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삶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젊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참아내면서 내가 유일하게 3초 이상 5초 이상 쳐다볼 수 있는 그 여인 누굽니까? 성모님. 내가 하루 종일 그런 것을 참아내고 열심히 사랑하다가 소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여인은 당신뿐이죠. 내가 당신만은 실컷 쳐다보렵니다. 이렇게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하고 이렇게 성모성을 바치고 나면 제가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가고 가끔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이 다른 쪽으로 기운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성모님이 웃을까요? 울을까요? 활짝 웃으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이 너무나도 기뻐지면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한테 소임으로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제가 수련소에 있는데 수련소에 있으면서 수련소라는 것은 수사님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아기 같은 사람들을 서원을 시킬 수 있도록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옆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영적인 면담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키우는 그런 걸 맡았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속이 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속이 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본 것을 못 본 것처럼 눈을 꼭 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순간을 참아내면서 제가 이렇게 사랑할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저는 이번에 어떤 기쁨을 누렸냐면, 우리 여기 있는 저기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저기 있는. 근데 색시감 같아요? 아니면 수녀님감 같아요? 큰 소리 해보세요. 색시감이에요? 수녀님감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들었지? 우리 친구랑 같이 우리 폴란드에 갔어요. 젊은이 우리 세계 청년 축제 WID 갔다 왔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는 의지적으로만 사랑을 노력했어야만 됐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가난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이러한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입회하고 나서도 가족분들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망가고 싶었어. 저에게 있어서는 선배 수님들은 야, 가족분들의 그 황금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무슨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똥 냄새지. 똥은 똥일 뿐이야. 똥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구역질도 나게 되고 그 시간이 너무나 싫고, 차라리 가족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봉사 오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게 더 편하고 재밌으니까 저는 소임을 받을 때마다 제발 가족 소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기가 싫어가지고 민그적 거렸어요. 이 모습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왔던 시간 동안에 이타적인 사랑을 해보질 않았어요. 배워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습관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참아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숙제가 제가 입회하고 나서 7년, 8년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하느님, 제가 이렇게 가난한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제 육체를 노동하는 것이 힘겹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의 꽃동네가 아니라 혹시 예수회는 아니었을까요? 예수회 알아요? 예수회? 공부 잘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거기는 아니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한 번 해봤어. 딱 한 번.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웃었을까?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노여워하셨어.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네가 그걸 의심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뒤통수를 딱 맞고, 예수회는 아닌 게 맞군요. 그러면 예수의 꽃동네가 맞군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나랑 좀 타협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가난한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테니까 제발 그 마음 좀 주세요. 제발 그 마음 좀 주세요. 제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나한텐 그게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노력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서울역에 매번 갔어요.
수련 때도 가고 서운하면서도 가고, 그러면서 제 기도 지향은 제발 오늘 가난한 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태오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가난한 이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가난한 분들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때우고 그러고 저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1년, 2년, 3년, 4년, 6년, 7년 동안 바쳤어요. 그러면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한테 하느님께서 그 기도에 사랑을 하기 위한 노력에 열매들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는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노숙인분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 노숙인이, 보통 노숙인도 유형이 있어요. 음식을 이렇게 건네드리면은 줄을 쫙 서가지고 음식을 받기 위해 온 사람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상처의 데미지가 괜찮아. 왜냐면 먹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말고 사람이 있지 않는 곳, 빵과 음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저 구석에서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채로 쓰러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빵과 음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살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서 저기요, 저 꽃동네에서 왔는데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그냥 태백이로 먹어요. 그냥 이놈의 무릎에서 내가 이런 거 필요해서 그냥 욕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빵과 음료를 놓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기도가 있었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동안 쪼그려 앉아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만, 보통 이 정도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술잔을 저한테 탁 건넸어요. 그때 제가 수련 때였거든요. 수련 때는 술 마시면 큰일 나는데 그 순간에 건네는 술잔은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셔야 돼요? 마셔야지. 잘 됐다 싶어서 한 잔을 마시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은 안주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안주 같은 거 필요 없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마트에 가가지고 바다 코코넛 과자를 사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왜 사왔을까? 누구를 위해서? 날 딱 보니까 저는 깡소주 같은 거 먹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자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자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통성명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음 주에서 또 왔으면 좋겠다. 악수를 하고 그분께서 손을 꽉 잡더니만 바다코코넛, 내가 몇 개 안 먹었으니까 그 과자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이 과자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 과자를 가지고 가다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아. 하지만 지금은 이 과자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딱 봐도 옷이 남루하고 오랫동안 씻지도 않고 악수 한번 하면 냄새가 계속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 것은 다른 사람이 받기에 좀 어렵고 그만큼 자기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실제로 그러한 상처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도 욕을 하고 피하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림받은 분들의 상처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사람하고 단절되어 있어서 자신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렇게 학대하고 상처에 갇힌 그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바다 코코넛을 받아들고 버스를 타고 음성으로 내려오는데, 음성에서 꽃동네까지 1시간 40분이 걸리는데 보통은 쓰러져서 잠을 자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에 단 한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두근두근 뛰고 그 바다 코코넛 그 봉지를 끌어안고,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용지를, 바다 코코넛 비닐봉지를 버리지 못하고 딱지처럼 접어서 제 서원문 앞에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내 첫사랑이다. 하느님이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느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느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간절히 청하니까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 다음부터 제가 꽃동네 가족분들, 버림받는 분들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사제서품 성구를 정하게 됐는데, 내가 18살에 입회해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내 순간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였을까? 제가 남미에 갔을 때 7,000명들, 만여 명 모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5분 동안 체험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반응이 막 엄청 뜨거웠어요. 그 순간이 가장 기뻤을까? 내가 작곡을 해서 사람들한테 CD를 내놨을 때 치유받았어요. 감사해요.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가 기뻤을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하느님이 나에게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분들,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욕을 들어먹을지라도 실패했은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하느님이 주신 그 사랑의 기쁨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 사제서품 성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제가 폴란드에 갔는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떤 일을 체험했냐면, 제가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외국은 여러 번 가봤지만, 보통 폴란드라고 하면 문화에 대한 유적지도 많고 성당에서 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는데, 제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더 이상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모인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축제를 지내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한켠에서 쓰러져 있는 폴란드 노숙인 분들이 제 눈에 크게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더 이상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느님이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는 그러한 사랑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랑 같이 노숙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한국 노래 불러드리고 폴란드 노래 불러드렸을 때 그분들이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같이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교황님을 뵌 것보다, 다른 어떤 걸 한 것보다 그 체험이 저에게 가장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어둠을 회개시키면서, 이따가 우리가 미사 후에 기도할 건데, 내가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숨겼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바치는 회개의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충실히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꽃동네에서 지내면서 많은 어머니분들을 만나고 아버지분들을 만나는데,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제가 이거 신비로워요. 어떻게 신비롭냐면, 제가 꽃동네 연수원에 있거든요. 연수원에 있으면 젊은 커플들이 많아요. 그 커플들이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커플들 둘이 있을 때는 정말로 둘이 죽을 것만 같아. 왜 죽을 것만 같은지 알아요? 좋아서 죽을 것만 같아. 우리는 DT표를, 근무표를 짤 때 커플이잖아요. 그럼 커플을 붙여놓을까, 떼어트려 놓을까? 떼어트려 놔요. 둘이 붙어있으면 일을 안 하거든. 그래서 낮근무, 밤근무로 떼어트려 놓는데, 둘이 보고 싶으니까 연락하고,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은 커플하고 나하고 셋이 밥을 먹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분명히 그 앞에 자기 숟가락과 자기 젓가락이 다 놓여져 있어. 그러면 보통 내 숟가락으로는 내 밥을 퍼서 내 입에 넣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왜 자기네들 숟가락하고 상대방의 입에다 넣냐고. 내가 앞에 훤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 죽을라 그래요. 그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섰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면담도 기도해 줍니다.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고해성사를 보게 되는데, 저한테 면담을 하게 되는데, 면담의 내용은 신부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땡땡땡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약합니다. 조금 지나서 우리 꽃동네 가정성화비성에 오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은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라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죽겠는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로워요. 왜 처음에는 좋아 죽겠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미워 죽겠다. 그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누가 우리 서로 간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맺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선택했는데 어떻게 죽겠다긴 죽겠다인데 좋아 죽겠다고 미워 죽겠다고 바뀌냐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해를 해요. 옛날은 정략 결혼이니까,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하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성모님이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찬양을 올렸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게 어머니가 드렸던 가장 큰 찬양인데, 어머니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그 신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장 큰 찬양을 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느님이 주신 내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냥 그래, 반만 해주면 돼. 반만 해주면은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이 정도면은 받아들인 거야. 예스냐 노냐? 노예요. 또 그거 아니에요. 필리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완전해지고 싶습니까? 기쁨이 완전해진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려면 하느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쁨이 완전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지니고, 같은 생각을 지니고, 같은 뜻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슬퍼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고,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내 남편의 고통과 슬픔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때, 깊이 있게 하나가 되는 노력을 지닐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남편한테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 그리고 그분이, 그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너무나 많은 빚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렇게 얘기했어. 자식들도, 엄마 이제 그만 아빠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매맞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키가 크게 되니까 이제는 아빠가 엄마를 때렸을 때 그 자식이 집안을 다 때려 부셨어요. 힘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본당 신부님도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그만 이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자녀들도 상처를 덜 받고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꽃동네에 오시게 됐어요. 꽃동네에 오시게 되어서 우리와 함께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펑펑을 울고 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매를 맞았고 남편은 도박 중독으로 모든 빚을 다 날렸는데 그 죄값은 바로 저의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고통과 슬픔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물건을 부시게 되면, 여보 어떤 슬픈 일이 있었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남편한테 묻지 못했고, 남편에게 슬픔을 다가서지 못했고, 남편의 고통을 내 고통인 양 가지고 와서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 만든 책임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남편을 구원하라고 저에게 공동 사명을 주셨는데, 남편이 술 먹고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고통이 있고 위로받지 못하고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아내인 제가 한 번도 따뜻하게 남편을 위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참고만 지내면 이혼 도장만 안 찍어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막 울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결심하셨냐면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왜 남편이 그토록 술을 마셔야만 됐는지, 왜 도박 중독에 빠져야만 됐는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남편의 고통과 죽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끌어안고 당신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1개월, 2개월, 3개월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계속 매를 맞는 거죠.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끊었고 더 이상 남편은 저를 때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부터 신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부모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공로를 쌓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몇 년간 기도하셨냐면 1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냐면 학교에서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로 해서 경찰서에 불려갈 위기도 닥치고, 실제로 우리 집이 관사에 있어요. 관사.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막 나가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아들을 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빠져나간 사이에 엄마가 아빠가 없는 날 나도 똑같이 집에 없는다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환병하고 싸웠어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뜨르릉 전화가 왔는데 필승 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기도 안 해요. 어? 그리고 나 같으면은 신부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해요. 뭐 싸게 보여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신부는 그만 됐고 인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느님, 내가 우리 자녀 낳기 전부터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내 아들이 신부가 될 걸 믿습니다. 지금은 싸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지금은 내 아들의 마음이 콘크리트 같은 어둠으로 덮고 있지만 내가 눈물로써 기도하면, 내가 희생을 바쳐서 기도하면, 믿음을 지니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의 단단해진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머물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10년간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시다 보니까 약주를 많이 하셔요. 약주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은 약주를 하고 나면은 졸리잖아요. 그럼 맨날 은총이 가득하신 세 번 하고 주무셔. 그럼 내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좀 제발 좀 방에서 좀 들어가러 자라고. 왜냐면 방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나는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아빠 거기 있잖아. 좀 들어가라고 해도 아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새벽 2시까지 안 들어가셔요.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희생이 제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들, 그러한 실망들, 좌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 성녀가 말씀하셨어요. 아우구스틴 성인의 말을 빌려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정성 어린
희생은 어떠한 아들도, 어떠한 자녀도, 어떠한 배우자도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다시금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분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눈물과 함께 바칩니다. 내 모든 것 모두 가져가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느님 아버지,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모두 다 당신께서 가져가시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기도이시고,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눈물과 함께 바칩니다. 내 모든 것 모두 가져가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눈물과 함께 바칩니다. 제 모든 것 모두 가져가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눈물과 함께 바칩니다. 내 모든 것 모두 가져가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눈물과 함께 바칩니다. 내 모든 것 모두 가져가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눈물과 함께 바칩니다. 내 모든 것 모두 가져가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눈물과 함께 바칩니다. 내 모든 것 모두 가져가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미사성제 안에서 기도 안수식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아들, 딸들의 눈물과 기도와 치유가 필요한 모든 상처와 가정의 문제들을 이 미사성제 안에 정성껏 마음을 다해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봉헌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신께
봉헌할 때 이 미사 성죄와 치유기도 안수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이, 당신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딱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강론 없이 미사와 이제 치유 안수 기도와 해드릴 건데, 이 미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 미사할 때 마음의 준비를 잘 가지십시오. 이 미사 안에 모든 걸 의탁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치유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또 어머님의 기도가 또 신부님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또 이렇게 삶으로 바뀌셨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